예,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라,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한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왔고요. 물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인데 와서 보니까 이방 결혼이라면 자폰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자폰을 벌였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할 때 단순 국제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폰의 개념은 그 성경에도 뭐 국제 결혼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조강지처를 벌이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하는 내용이 뭔지 말라기 2장 1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말라기 2장 11절을 보니까 가증한 일 내용이 뭐냐면 자폰을 한 거예요. 그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원래 부인들이 있었는데 늙었잖아요. 근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원주민들 가운데 예쁘고 어린 여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벌이고 거기는 젊고 예쁜 뭐 여자들하고 결혼했겠죠. 예,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게 1차적인 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옛날에 출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멸절 진멸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이방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게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힘 있는 사람이 더 하겠죠. 만연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 이야기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10장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신만고국에 돌아와도 또 죄 짓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10장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내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아무리 개혁을 하고 난리를 쳐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막연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나 자신의 힘 가지고 나갈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성령이 필요하다. 그게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목이 마르게 애가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 이야기인데 대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차이점이 뭔가. 후회와 회개. 여기 죄를 자복했다. 그럼 우리 회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죄를 자복해도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습니다.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모든 죄악들이에요. 이게 다 얽혀 있는 죄예요. 여러 가지 죄악이 포함되어 있는 죄. 그때 죄를 자복했다 그러면 이게 회개 같이 보이는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공통점부터 한다 그러면 죄를 깨닫는 거는 똑같아요. 죄를 이게 죄다라고 깨닫는 거. 이게 후회도 깨닫고요. 회개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진단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진단. 이게 후회도 진단을 제대로 하는 거고 회개도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해결책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진단은 똑같은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후회라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방향전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전환. 이렇게 유턴하다. 하나님께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문제를 진단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거 다 후회예요. 후회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식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씻음 받고 다시금 건강함,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죄 알고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그게 회개고 뭐 맨날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안 나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자기 힘으로 뭐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뭐 삼보일배나 하고 있고 그죠? 뭐 혼자 채찍질하고 있고 뭐 자학하고 있고 그 후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뻔뻔하죠. 면목 없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은요 사실은 똑같은 죄 문제에 대해서 같이 느끼더라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다 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뭐 해결하겠다 그러면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열매 없고 씻지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로 돌아가고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든다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을 잠깐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때로 생각해 죄를. 그 때로 생각하니까 뭘 부끄러운데 주님께 나가나 창피하잖아, 그죠? 뭐 목욕할 때 이렇게 다 벗고 해야 되니까. 내 혼자서 해야지. 잠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죄는 이제 때라기보다는 암에 가까워요. 암이 씻는다고 없어지나? 그 죄를 씻는다고 표현하니까 잠깐만 그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거지. 내가 뭐 아무리 락스 바르고 뭐라 그러지? 그 뭐 내가 아무리 뭐 때밀이를 벅벅 근다고 그 때가 밖에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힘으로는 때는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암은 처리 못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고 의사가 손길을 빌어서 수술도 해야 되고 아물기도 해야 되고 재발도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영적 암이에요. 영적 암. 이거는 진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암이라고 진단하면 다 안 가요? 치유법이 있어야지. 지금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 키트 나오니까. 진단 키트 나오면 뭐래? 뭐 기껏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병원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뻔하지. 그죠? 이렇게 뭐 확장되지 않은 거 뭐 외부적으로 돕는 거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백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치유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치유법이란 건 굳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면역력,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면역력 아니에요, 면역력. 근데 하나님께서 면역력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은요, 후회하는 무리가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진단은 해요.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 진단하잖아요. 진단 쭉 해놓고만 너절한 얘기들이에요. 내가 그 정신과 의사로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지금 80 넘으신 분. 이름도 얘기할까? 하여튼 뭐 이 무슨 박사 있는데 내가 최근에 어른답게 삽시다 이런 책이에요. 이시영 박사예요. 그러니까 읽어봤어요. 이거 봤더니 뭐 이거 이 진단 저 진단. 진단은 정말 잘해요. 지혜로운 분이야. 답은 다 엉터리. 뭐 인간의 힘으로 뭐 내 힘으로 뭐 내 발버둥으로 그 후회라고 후회.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철 들으신 분이고 좀 훌륭한 인격자니까. 그 책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후회야. 후회. 진단 잘해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반면에 그 무슨 그 청교도들의 책이나 이런 거 쭉 읽어 보니까 그냥 후회의 내용이 없어요. 죄 진단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붙드는 얘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이야기. 그게 회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오늘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붙들어야 돼.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그 메시지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 그 이유가 뭐죠? 그 주님 떠나가지고 방향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같이 섬긴다 그러면서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잠깐 염려로 허용하고 그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욕심을 허용하고 재물의 욕심. 그 다음에 향락, 쾌락 이런 거 허용하는 거예요. 자꾸만. 허용하니까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잖아요. 그 회개가 뭐겠어요? 이거 다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방향이라니까 방향. 오늘 제가 원래 제목 삼은 것들 힘들수록 방향을 붙들려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해도 성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러고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죠?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예수 믿어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주님께 향해서. 그냥 주님께 가까이.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처음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했는데 또 무너지잖아요. 또 다시 무너진 것들을 깨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잖아요. 이게 방향을 엉뚱하게 쳐다보면. 그리고 회개라는 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격적으로 돼야죠. 인격이란 말이 복잡한데 지정이에요.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뜨겁게 자복하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감정이고 의지는 뭐 결단, 행동하는 거.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다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지정이 인격적인 돌이킴이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그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니까 9장에서 막 질책하잖아요. 너희들 이런 죄를 졌고 회개 기도하고
그랬더니 엘람 자손이라고 앞부분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규모로 온 거예요. 42,000명이 왔는데 엘람 자손이 1,000명 왔으면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한 4분의 1쯤 돌아온 거예요. 엘람 가문. 엘람 가문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스스로 반응을 해요. 말씀 앞에 반응을 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에게 권면을 해줘요. 선지자께서 제사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 회개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다수 그룹인 엘람 가문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이게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회개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엘람 가문의 스가냐라는 사람, 이 장면 스가냐라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돕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인정을 한 거죠. 이렇게 말씀 들으면 아멘 맞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냐 하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울며 기도했다 그러고 크게 통곡했다 그러고 그 6절 같은 데 보면은 에스라도 6절 그 뒷부분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이게? 금식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감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내 감정이 중요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이 애통하는 것으로 가는 거는 이게 옳은 거지만 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내 감정이 옳은 대로 감정이 나의 헤드쿼터가 돼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면은 그 회개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무엘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예인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이제 8장을 보면은 왕 달라 그러잖아요.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되지만 사무엘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그 나라 혼란스러운 거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블레셋에서도 건져내고 뭐 보통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잘 이끌어왔는데 백성들 마음에는 이제 당신도 늙고 아들내미들도 뭐 문제가 있다. 물론 진짜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라, 왕 달라, 팽하라, 팽당하는 거죠. 토사구팽, 그죠? 팽당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이렇게 쫓겨나는 심정이니까 뭐 힘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 섭섭하고 거부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은망덕한 놈들 뭐 이렇게 분노. 사무엘의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무엘은 그게 죄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막 성질나잖아. 성질나서 그냥 안 해 뭐 이러고 갑자기 하다가 뭐 교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맡은 바 직분도 안 하고 제일 나쁜 것들은 뭐 선동해가지고 다 가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화 있을진저 그 벼락 맞으려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짓들 한다고요. 근데 사무엘도 그렇게 선동까지는 안 했지만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가 봐요. 이걸 언제 회개하느냐 하면은 은퇴할 때 얘기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좀 나만 이상한가? 여러분 안 이상해요? 그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로 기도를 했지만 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건져달라. 그러니까 삐친 거예요. 삐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런 애 망해봐라.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를 배신하고 막 이렇게 딴짓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최소한도로 그러냐 팔짱 끼고 잘 되나 봐라. 그죠?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고소하다, 깨졌다. 우리 마음께 그런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은퇴하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노심이 생긴다고. 내 영적 지도자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다시는 멈지 않겠다. 범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성실하게 가르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자기 자리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거 계속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 계속하고 내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안 했다라는 거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겠죠. 회개는 이런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 자, 보세요. 이게 에스라가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뭐 감정에 따라서 뭐 섬기려면은 막 반대자가 되고 뭐 옹호자가 되고 오락가락 하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틈새 사이에 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감정적으로 통에 자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feeling, 내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 두 가지예요. 첫째 기준.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처음에 예수 믿으면 기준 싸움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갈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애굽이라는 종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종놈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준이 있으니까. 아니면 출애굽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새로운 기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1차적인 거. 그래서 다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기준만 바뀌었다고 다 되느냐? 기준 바뀐 기준을 가지고 죽어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가 옳다 그러면 죽어라 예배를 반복해야 되고, 기도가 옳다 그러면 죽어라 기도를 반복해야 되고, 성교가 옳다 그러면 1차, 2차, 3차, 5차에서 15차 뭐 이렇게 전염병으로 못 갈 상황이 아닌 거 빼놓고는 계속 죽어라 반복하는 거예요. 옳은 거는. 근데 죽어라 반복할 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얘기했잖아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지만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어라 반복하는 게 프로라고. 그러니까 죽어라 반복할 때 제일 큰 장애가 뭔지 알아요? 느낌이에요. 느낌 좋을 때는 하고 느낌 나쁠 때는 안 하고, 느낌 좋을 땐 예배 드리고 느낌 나쁠 땐 예배 안 드리고, 느낌 좋을 때는 헌신하고 느낌 안 좋을 때는 헌신 안 하고. 이게 죽어라 반복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야? 기분 좋을 때 공부 안 하려 있어. 기분 좋을 때는 공부하고 기분 꿀꿀할 때는 안 하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봐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나 뭔 관계가 있어. 그냥 그날 해야 될 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성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죽어라 반복하는 거. 근데 죽어라 반복하는 거에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느낌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감정주의자들이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제가 만약 감정주의자라서 뭐 기분이 좋을 때 막 설교하고 막 이러다가 기분이 나쁘면 잠수 타.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어? 그러면 모르겠어. 뭐 가평에 갔나? 뭐 어디 갔나? 모르겠어. 그렇죠? 그때 한 달 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너무 우울감에 전국 한 바퀴 돌았어요. 예. 그리고 또 나와서 막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러면 그 교회 되겠냐고요. 죽어라 반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느낌이라고. 느낌. 지금 사무엘이 회개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에스라가 왜 훌륭하다 그러냐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자리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꾼 뽑을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으로 뛰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뛰는 사람.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이게 느낌으로 비행하면 추락해요. 계기 비행해야 되잖아. 계기를 믿어야지. 자기 느낌 믿으면 안 되고. 계기를 믿고 비행해야 된다고. 우리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아가는 거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게 그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 찬양을 했죠. 저는 이 찬양 뭐 내가 올 때 그 물어보니까 또 뭐 옛날 사람들 옛날 노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브라이언 덕슨이라고, 오늘 그래서 전체 방에다가 제가 하나 노래를 한번 올려놨죠. 몇 가지. Refiner's Fire라 그래서 이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게 캐나디언이거든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러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거기 나온 사람이 그 브라이언 덕슨이에요. 노래 들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느낌으로는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 많아요. 조금씩 돈 좀 벌어서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의 꿈이 뭐죠? 뮤지컬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의 꿈이 뭐죠? 영화 만드는 거. 그래서 돈 다 벌어서 영화 만들어서 망하잖아. 그거 몰라요? 그거 수순하냐? 연예인인데 돈이 없어. 꼭 영화 찍은 사람이에요. 뭐 심영래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다 벌어서 날리고,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름 얘기해서 이상한가? 하여튼간에 그 영화 찍어서 망한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또 음악하는 사람 중에 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절대 아닌데 맨날 뭐 스튜디오 만들고 뭐 한다 그러다가 또 다시 거지돼.
예, 그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한다 그래가지고 쫄딱 거지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전병이 있어요. 아기를 5명 낳았는데 5명 중에 2명이 유전병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 장애로 나오네요. 근데 그 5명쯤 낳아서 많이 난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낳았어요. 6명을. 근데 이제 막내를 낳는데 이제 의사 진단으로 유전병 가능성이 크다고. 막내 이름이 또 이사야. 우리 이준 집사 아들도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걔 근데 이게 노심초사 막 이러다가 걔도 또 유전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느낌이 너무 안 좋잖아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토부와 헤세드.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헤세드 표현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unfailing love. 이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토부라 그러죠. 좋으신 하나님.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때 만든 찬양이 Your faithfulness. 그 뭐 가사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몰고 올지 모른다고. 이게 두려움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또 반대로 막 축복이 내게 부어질지도 잘 몰라. 어떤 게 올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나 나는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고. Your faithfulness. 그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냥 이 찬양 계속해서 반복 한 10번쯤 들어보면은 그 감정이 아니라 말씀 붙들게 되는 그 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전염병 돌고 막 마음 흔들고 할 때 제가 볼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그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브라이언 덕슨이에요. 이 사람 브라이언 덕슨 쳐놓고요. 여기 나오는 노래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그런 고난 가운데 내 느낌 믿지 않냐고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그 얘기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께로 가는 거. 십자가, 거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브라이언 덕슨 얘기고요. 이게 또 사무엘의 이야기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은 뭐 결단하잖아요. 3일 만에 뭐 빨리 하자. 에스라 성지도 급해. 3일 안에 끝장 봐 이랬다가 8절 보니까 3일 안에 다 오지 않으면 죽여버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때가 이게 지금 그 9월이라 그러는데요. 9번째 달 키스레브라 그래서 날 1월 달을 니산월 또는 아비벌 그러잖아요. 그걸 알죠. 이제 9월 달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뭐 키스레브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지금 써놓고 읽잖아. 나도 몰라서. 예, 그러니까 알 필요 없고 9월 달.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 달력으로 보면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겨울이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요때쯤에 이스라엘 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 비만 쫄딱 맞고 어떤 때는 좀 높은 헤브론산 같은 데 올라가면 눈도 온대. 막 오도오도 추워서 힘들어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조건도 안 좋은데 이때 다 비 오고 하는데 그것도 겨울비 같이 찬 비 올 때 다 모이고 처리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조건에 헌신하기 뭐 모여서 뭐 하기 힘들 때에 3개월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16절인가요? 16절 하반절에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결단, 의지적 결단,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3절까지 얘기는 죄진 자 명단이에요. 제사장 나오고 제사장 되게 많아.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 이게 권력자라는 거죠 당시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이게 찬양팀에서 찬양하면서 또 여자들이 많으니까 할 말이 없겠네.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어렵겠지. 어린애, 10년 어린애 뭐 이런 거. 평민들 명단 쭉 적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잘한 것도 적었고 범죄한 것도 적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록 문화예요. 철저히 기록한 거. 이번에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 오지 않았습니까? 왔는데 지금 뭐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못 들어가. 안 받아줘.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양주가 있는데 양주 가가지고 그 지금 양주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지금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들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학금을 줬거든요. 여기서 좀 쓰기도 하고 좀 뭐 책도 사보고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우리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 베트남에 이름 적고 옆에 사인까지 다 받았어. 1인당 받은 거. 잘한 거죠. 왜 그래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기록이 다 남잖아. 나 지금 5월 달에 베트남 가가지고 보더라도 너 받은 애네. 물론 우린 그 말을 읽질 못해. 이름을 읽질 못하지만 이렇게 사진하고 비교해서 하여튼간에 정확하게 하잖아. 정확하게. 그죠? 뭘 하든지 정확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선교 가가지고 그 선교비 안 내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지금 뭐 5년 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축적이 돼 있다고. 그게 우리는 항상 읽어요. 읽어보고 이 사람의 성실성, 이 사람이 왜 그랬나, 상황이 어려운 거면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태도들이 있잖아. 하는 태도들. 그 기록에 남기래요. 우리 교회 생각보다 무서운 교회입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여기 같이 10장 같이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왜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죠. 이게 반면교사를 삼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단 잘했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뭐 부족하다, 뭐 입에 발린 소리 백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단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 판단 잘해요. 그죠?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남의 것 판단 너무 잘해. 우린 선악과 복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해결책이 없잖아. 해결책이.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하겠다 발버둥치는 거, 뭐 이름은 개혁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뭐 혁명이 될 수도 있고 해봐야 혁명의 배반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다 배반당해요. 그놈들 심잡아보면 똑같아져. 어디로 가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내 힘으로 뭐 하겠다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 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힘으로 돼 이게? 되냐고. 의사도 쫄아가지고 지금 저 마스크 쓰고 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죠? 되냐고 되기는. 남편도 의사인데 지난주에 겁나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했어. 그 병원에서 예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거에 해결이 없어요. 진단을 하죠. 진단은 해결이 안 돼. 해결책은 물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씻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같은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우리 회개하는 성도들, 회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